할렐루야. 아멘. 만화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산천에 어저께 산에 갔더니 얼마나 단풍이 멋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또 발견하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그렇게 외쳐봅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아직은 40이야 그러고 또 외쳐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이 업되고 모든 것이 업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모든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와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삶의 전쟁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제.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 전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점점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가들 보면은 쟤는 3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린이집 가느냐고 아침 그냥 7시부터 일어나서 하고 가는 걸 보면 또 그 엄마는 40대 엄마는 그 아가를 보내고 할머니는 70대. 제가 요즘은 이렇게 숫자를 잘 세워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전투가 우리의 삶의 전투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저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제주 성령치유 컨퍼런스 가서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해. 왜? 거기에 핵심은 아직은 40이야. 내 나이는 40이야 했더니 40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좀 있었지만 40이라는 소리에 다 40이 다 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젊고 싶고 젊게 살고 싶고 젊게 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이죠.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었는데 지금 85세에도 헤브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바로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기럇 아르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온통 전쟁이에요. 전쟁 이야기. 그럼 무엇일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보면은 이 흘러온 시간이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오늘이어서 좋고 내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죠. 전쟁의 칼.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한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는 아이성에 이제 제대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족속에게 화친을 한 패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은요 하나님께서 건너 주셨습니다. 왜?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은 뭐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12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 물에 젖을 때 요단강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스펙터클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을 봤어요. 영화 전쟁은 만약에 여호수아서의 한 편 한 편의 영화를 성서 영화를 한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세상의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씩씩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쩔쩔했습니다. 그 믿음 좋은 모세 선생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뒤에 애국 군사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이러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육집처럼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믿음으로 갈라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해 기도를 해도 막 응답이 착착 차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막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신바람 나게 해야죠. 그러나 뭐 이렇게 불복도 있긴 합니다만 신바람이 났어. 요단을 건넜어. 얼마나. 그런데 요단을 딱 건너니까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레이드 오다. 이 첫 번째 관문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오다 했어요. 왜? 여리고 성은 그저 쉽게 볼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간단해요. 아주 철벽성이었어요. 저기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의 그 중심부에 있는 여리고성은 문화와 모든 것이 강하고 이 성이 철벽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강한 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오다를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날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앞에는 나팔을 군악대가 쓰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면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아무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돌기만 해라. 하루씩 6번을 돌았어요. 7번째 날에는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는 데는, 중요한 일에는 우리의 입을 다 닫습니다. 침묵하게 하다 마지막에 무너질 때, 무너져라, 이 성을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딱 한마디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했을 때, 야, 우자자자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무너진 흔적이 있다는데요. 엄청나게 그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냥 무너졌으니까. 큰 성이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습니다. 늘 놀래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라고 그대로 순종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아이고 놀랍니다. 이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이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금, 은, 외투, 모든, 그러니까 돈이죠. 이 모든 것을 숨겨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몰랐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의 전쟁을 끝나고 아이성이라는 아주 우스워 보이는 작은 성에 들어갈 때는 이들이 쉽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큰 일에나 여길 때는 목숨을 걸어요. 막 목숨을 걸죠. 기도도 목숨을 걸고 막. 그런데 승리하면 그 함성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까짓 것쯤이야, 아이성쯤이야, 이까짓 것쯤이야 했는데 그 성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딱 하나,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탐심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뭐니로 달아보시죠. 뭐니로 달아봐. 그 사람과 신용도를 달아볼 때 그걸 달아본다고 뭐니로, 물질 관계로, 돈으로 달아보시죠. 그건 정확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관찰하시고 행동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걸렸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중에 하나, 죄악의 작은 씨앗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니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짝입니다. 돌무덤에 쳐준. 하나님께서는 죄는 사랑하시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더구나 많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성경은 좀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30대쯤 돼서 구약을 다시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집에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내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됐을 때 성경을 다시 봤더니, 나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이거 궤도 같은 거 있어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4살 때부터 팔짝팔짝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이것만 알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신약으로 와야 예수님의 사랑이 동전의 양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다고 오고 간다고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욥기서 보세요. 그러나 그 뒤에 나중에 가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느라 믿음도 나중에는 이제 욥의 그 많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데 그 욥의 시련은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그건 정말로 자식이 다 죽었어요. 부인이 도망갔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흉을 봐요. 자기 몸이 다 아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몸이 지금 땅에 있는지 땅속에 있는지 그것이 모를 정도로 혼미함 가운데 있을 정도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끌어놓으셨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끌어내십니다.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이제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2단계까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2단계까지 물론 욥처럼 그런 고난을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 주지 어느 날 뭐 금 나와라 뚝딱 그래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쉽게 그렇게 주시진 않죠. 우리의 죄와 악과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신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 만만했어요. 그런데 만만한 전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은 똑같은 거예요. 큰 전쟁 여리고성 그 전쟁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도 오히려 쉬워. 작은 전쟁인 것 같은 거 넘어져서 실패합니다. 오늘 그럼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서 전쟁을 세 부류의 전쟁으로 한번 봤어요. 여리고성의 전쟁, 아이성의 전투, 오늘 기브온 민족이 들어온 전쟁 전투 세 가지로 봤을 때 여리고성에 패배한 그 전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똘똘 뭉쳤어. 뭐 이거를 신앙으로 보면 오직 옛날에 오직 금식 뭐 요즘도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요즘도 상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눈을 좀 씻고 봐야 될 정도지만 그 정도로 세게 나가고 믿음의 모든 훈련이 강할 때 여리고성 전투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거 쉬워요. 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할 때. 그런데 조금 됐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 바 조심하라. 섰다고 하고 뭐가 됐다고 했을 때 아이성 같은 전투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why?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집니까? 이 아이성 만만한 작은 전투인데 너희는 옛날처럼 오로지 깨끗하게 나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 중에 죄를 진 자가 있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오늘 기브온 족속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고 있죠.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부르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7 족속 중에 한 사람처럼 속이고 왔어. 다 왔는데 이 사람이 왜 기브온 족속이 속이면서 왔습니까? 그들은 이
기본 족속이 약한 족속이 아니에요. 강한 족속이에요. 강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만만치가 않아. 이스라엘이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만치가 않아. 요단강을 갈랐대.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육지를 만들고 건너게 하시오. 좀 이따 들으니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데 여리고성에 칼 하나 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네. 근데 칼이나 총 하나 왜 우르르르 쾅쾅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는 전쟁했다가는 아예 망하겠다. 또 아이성도 얼마 전에 그냥 와자자자 또 졌으니 우리는 아예 이럴 것이 아니라 전략을 바꾸자. 어떻게 바꿨어요? 화친 전략으로 바꿨어. 화친. 오늘날도 외교를 하려면 이 화친이 필요해요. 외교는 일본하고도 너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고민이 많겠지만 왜 외교는 다 이렇게 평화롭게 해야 되니까. 중국 참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외교 이거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외교. 그러나 가장 전쟁을 잘하는 건 뭐예요? 칼을 대지 않고 싸움으로써 이기는 게 전쟁을 잘한 거죠. 칼을 대지 않고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칼 안 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칼 가지고 하지 않아. 그래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화친을 하면서 속이는 게 뭐냐? 먼 데서 온 것처럼 아주 떡이 다 곰팡이가 난 것, 신발도 다 해진 것, 옷도 다 해진 것 신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즘 일어난 일은 모르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 저 시온왕 오벨이 한 일 전에 그쪽에서 다 쳐보신 거를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제가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강한 전쟁에는 이겨. 믿음의 사람. 여리고성 전투 이겨. 아이성 전투 이겨. 기브온이 와서 화친할 때 왜 속느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이 와서 뭐라 하냐?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칭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화친을 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니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여기에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갈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묻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왜? 뭐냐?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네.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노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데 약하냐? 어떤 데 속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십시다. 아이고 하나님 예배 드려. 그러면요 목사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은 그냥 꼴딱 넘어가는 거야.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밀어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뭔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기도해 볼 게 뭐 있어?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아니 이건 제 나름대로다. 왜 기도를 안 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옛날에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뭐예요?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나는 소문으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신 거, 홍해를 건넨 거, 그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하고 나도 그것을 너무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나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그러면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에 광명한 천사로 한 사람이거든 그 악마가 하던 그러한 일이 무수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화야. 오늘도 기쁨이야. 그러나 그 뒤에 악마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지 속이는지 그거를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올 때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 우는 사자처럼요 마귀가 다가오는 건 금방 분별이 돼요. 그런데 뱀의 소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에 가면요 샤샤 하는데 뱀이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최근에요 제가 날씨도 좋고 단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에를 한번 갔는데 누가 기가 막혀 죽겠어요. 거기다요 뱀주의하고 팻말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붙이면 또 내가 말을 안 해. 뱀을 그렸는데 얼마나 멋지게 그렸는지 뱀 혓바닥까지 다 그려놓고는 뱀주의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이거를 왜 붙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이 산에를 못 올라오고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 뱀주의가 뭐가 나쁩니까? 뱀 물린 다음에 여보세요. 내가 이 산을 40년을 다녔는데 뱀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뱀주의라고 쓰면 그냥 글자가 아니고 뱀 혓바닥까지 그림을 그려놓으며 처음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여기 기도토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가서 만약에 그걸 안 없앴으면 내가 또 얘기할 거냐. 이거 없앴어요. 근데 와, 내 목소리가 셌는지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초콜릿이라도 갖다 준다는 게. 네. 오늘 뭡니까? 뱀의 혓바닥처럼 이렇게 사사거리고 오는 것은 분별이 안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처럼 작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 속이는 것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범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승리하여 이기는 마나임의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